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3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나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대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1017쪽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라.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반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집에서 새벽을 지키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주도 코로나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쪽에서는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아주 거대한 그 문화에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거대한 성들, 요새들, 강력한 군사들, 또 세상을 통치하는 바벨론은 그야말로 무적의 국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죄를 져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마르둑이라는 신이나 벨이나 느보 신에 비해서 자기의 신이 굉장히 허약하고 약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는 나라마다 수호신이 있어요. 그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싸우지만 그 이전에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강한 신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신이 최고로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갖고 회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심리적으로는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바닥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킨 그 하나님은 그저 먼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은 이제 너무 노쇠하고 무력해서 이 자기를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바벨론의 마르둑으로부터 건져내리라고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상의 허망함을 주장을 합니다. 먼저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상들을 법정으로 소환을 하지요. 우리 21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래. 여기 눈에 띄는 게 이제 소송하라 그랬거든요. 우상들로 보고 소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알, 아세라 무슨 다양한 신들을 다 세우는 것이죠. 또 그들이 또 마음속 한켠에 든 마르둑이나 뭐 벨이나 느보나 하여간 자기들이 주변에서 보던 그런 모든 신들을 다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소송하도록 그들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이 심판관으로 말을 하십니다. 소송 안건이 무엇일까요? 소송 안건은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참된 신임을 입증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참된 신이냐? 이게 명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참된 신이냐? 아니면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참된 신이냐? 이러한 명제를 가지고 지금 소송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들에게 너희가 참된 신임을 입증할 증거로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째는 과거 일을 말해보라. 둘째는 미래 일을 말해보라. 또 셋째는 복이나 화를 내려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과 화를 내린다면 그러면 너희가 신으로 인정할 것이다. 복과 화를 내리면 놀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요? 우상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죠. 과거 일은 물론 미래 일을 말하지 못했고, 특별히 복이나 화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돌을 다 다듬어가지고 거기 색칠도 하고 뭐 옷도 입히고 그래가지고 만든 거 아니야. 못도 받고 해가지고 그 안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말을 이해 못합니다. 또 귀가 없어서 들을 줄도 몰라요. 그래서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 아무 지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도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몇십 년 동안 불상 앞에 이렇게 계속 절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게 뭐냐, 저 그냥 돌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새로운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신의 종교고 불교는 사람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엄격히 말하면 무신론 종교예요. 그리고 신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므로 믿을 대상이 없지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샥족의 모니라는 게 성인이란 뜻이거든요. 샥이라는 이 종족의 성인이란 뜻이에요. 왕의 아들이었죠. 그분의 인생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다가 보리수 밑에서 결국에는 이 해탈의 경지를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신으로 있다가 다시 신으로 돌아가셨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석가모니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그 뼈로 추정되는 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공자나 맹자, 소크라테스와 같이 제자를 많이 둔 선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맹자나 소크라테스에게 뭐 신으로 그들을 경배하거나 뭐를 이렇게 달라거나 빌거나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여러분, 석가모니는 생전에 자신이 구원자다, 내가 신이다 말한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냥 진리라는 달을 깨달았다. 내 손가락으로 진리의 달을 가리키는데 왜 사람들이 네 손가락 보고 뭘 달라 뭐 해달라 하는지 이해 못하겠다, 이런 진술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처님께 소원을 빌고 복을 구하고 극락가기를 소원하는 것은 원래 불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석가모니는 원래 뭐 극락이나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개념은 후세에 만들어진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상을 크게 만들고 복을 비는 것은 석가모니의 본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불교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다 헛것입니다. 이런 네팔은 우상의 나라인데 힌두교와 불교가 같이 혼합되어 있죠. 근데 힌두교가 거의 80%고 불교가 11%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수도 카트만두에 제가 갔었는데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아마 바울이 카트만두에 갔었다면 네팔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가 많도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말을 아마 거기서 했을 것입니다. 왕은 힌두교 신 중에 하나인 비누스의 화신으로 신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키 패트릭은 이렇게 말했어요. 집만큼 많은 절과 사원이 있고 사람보다 더 많은 우상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구태 사원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거리나 벽에 붉은과 색을 넣고 색깔을 칠해 놓으면 거기에 그냥 숙이고 경배를 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신이 3억 3천이래요. 그래서 네팔은 신들의 정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쿠말이라는 살아있는 신이 있는데 비누스 신의 화신이라고 신봉하는 왕이 1년에 한 번 와서 쿠마리로부터 축복을 받고 갑니다. 살아있는 여신인데 4살에서 5살 때 여자아이 중에 엄선해서 뽑는데 초경이 있으면 폐일해서 결혼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신은 발이 땅에 닿아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신이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이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신 자리를 이제 잃게 되면은 참 쓸쓸한 인생을 마친다고 하지요. 근데 거리를 보면 원숭이도 신이고 뭐 코끼리도 신이고 제가 봤더니 뭐 이렇게 나무에다가 깡통 하나 갖다 놓고 이게 또 무슨 신이라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 빗자루 뭐 도깨비를 한 것과 좀 비슷한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서 종교의 자유를 막고 유독히 이 기독교를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 시바에 대한 에피소드나 불교의 부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괜찮지만 자기 간증을 곁들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들려주면 누가 고발을 해요. 개종하려고 한다. 그러면 50에서 60만 원 벌금, 3년에서 5년 징역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네팔은 거지의 나라예요. 3억 3천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질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는 29절에서 말을 합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는 우상은 헛되다, 허무하다, 바람 같다, 공허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한 허탄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건다는 게 얼마나 참 이게 어리석습니까?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에 자기 생명을 맡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1900km의 절벽에다 그네를 설치해 놓고 그네를 타다가 추락한 러시아 여성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한번 보셔요. 예. 그네 타고 있죠? 예, 그네 줄이 세게 하고 있는데 네네, 그네 줄이 끊어져 가지고 이 1900km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그네가 안전하다고 믿었을 거예요. 우리를 지켜준다고, 이 스릴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우리를 확실히 지켜준다고 생각했지만 그 그네는 허약한 그네였고 줄은 끊어지고 절벽에선 떨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의 우상이 이와 같습니다. 우상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어떻게 든든해 보이지만은 나를 지킬 아무 힘도 없어요. 그 안에 무슨 나를 복을 줄 만한 요소도 없습니다.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능력은 더더욱 없는 거예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게 단순히 뭐 무지, 어리석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주 경멸히 여긴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가증하다 그래요. 몹시 넌더리나게 싫은 게 가증하다는 거죠.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는데요, 영원히 분노하는 게 우상 숭배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받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벌을 아직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자는 큰 수치를 당합니다. 이사야 2장 17절 보면 그렇게 있어요. 조각한 42장 17절에 보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게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상 숭배자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에 빠진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특별히 우리나라 점술가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신통하게 맞춘다 그러면서 별의별 점술가들이 다 나와가지고 TV에도 이제 공공연히 나오는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불과 유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점을 친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러는데 결국은 사탄에게 놀아나는 것이고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그런 데 가서 뭘 물어보는 것 자체가 공모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데 가서 참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니, 나를 지으시니, 나를 지은 분을 섬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희망을 잃고서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구원자의 소식을 전하는데 25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를 진흙과 발금같이 하리라. 이 북방에서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일으켜가지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 밟음같이 철저히 그들을 바닥으로 던지겠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수십 년 고통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이 소식이 가뭄을 해가라는 담비와 같은 소식일까요? 감히 꿈도 꾸지 못했고,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 있었는데 한 30년 정도 되면 이제 소망이 없어요. 자식도 다 일본말하고 다 일본 천지가 돼서 이제 끝장났구나. 그럴 때 해방을 말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것은 바알도 몰랐고 아세라도 몰랐고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도 그런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도 페르시아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칠 것이다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2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했지만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하거나 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소식을 깜깜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다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의 참신이 누구냐? 여호와냐? 아니면 너희가 믿고 따르는 우상이냐? 그런 준엄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우상을 우리가 과감하게 부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나요? 이 세상의 오락이나 즐거움을 정말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합니까? 세상의 허영을 추구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헛된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을 제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우상을 제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상을 제해 주시고, 이 민족의 우상을 제해 주시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만 믿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우상을 따라가며 우상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그 안에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도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결말을 알아보리라.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증합니다. 믿지 못할 것을 믿다가 하나님 그것이 쓰러질 때 같이 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섬기게 도와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상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음하는 우상은 바람이여 공허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힘을 주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오늘날 세상을 사는 사람들 수많은 우상을 가슴에 안고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상을 더 바라보고 우상 속에 빠져들고 우상과 손을 잡고 우상을 품에 안고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첫 번째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참된 신이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손을 잡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